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까지는 이제 원래 20장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 3차 전도여행이 매듭이 지어지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강해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셀 모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에 대한 그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다 이게 점심 먹고 다 모여가지고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28장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상영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28장 하는 주간이 아니고 28장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지난주 2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의 여정과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장부터 26장까지 여러 번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를 그는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데 다시 또 로마로 가는 그 확정을 짓지 못하고 23장으로 말씀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때인 에베소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던 마지막 순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그의 이제 마지막 여정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이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여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로마로 가는 길을 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AD 57년인데 사도 바울이 57년에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며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계속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이 마지막 열정은 이렇게 오랜 시간 그의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온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그 여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제 자신의 삶의 생명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순교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는 이 로마 여행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는 마음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그 여정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가로 1번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정체성 1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 변명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변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변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명이라는 말의 뜻은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2절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3절에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변호합니다. 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옥에 넘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이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옥에 결박하여 넘겼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에 지금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그 증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은 사울을 그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가 거기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을 그는 거기서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기 전까지 그는 율법주의자 중에 가장 강한 율법주의자였고 강성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존재라는 것을 유대인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정체성은 뭐냐? 그는 강성 유대주의자로서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그 사람들 중에 더 강성 율법주의자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는 데까지 그가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무서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버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율법주의가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율법적 성향이 강한 그 시대에 오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변화되어 기독교의 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살아서 나의 모든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공격하고 반격하여 오는 때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은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베드로와 함께 왔던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퇴치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교회 또한 여기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율법으로 망할 수 있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였던 우리가 은혜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서 은혜로 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아니면 은혜로 시작한 성도는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우리가 이 율법의 공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고 받게 되면 바로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마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의 정체성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해야 되고 바로 이 율법주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닫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주여 내가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부딪혀오는 수없이 많이 충돌되어져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여기 찬양을 인도할 때 김몽찬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간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 내면의 속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 안에 살금살금 들어오는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율법은 나의 은혜를 다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통한 교훈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사도 바울의 과거 정체성에서 변화된 삶을 통한 간증입니다. 6절에서 21절입니다. 6절에서 거기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는 호련히 거기서 큰 빛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 이제 자기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왔던 그 여러 가지 자기 육신의 연약함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러면서 그 몸으로 정말 그의 몸으로서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거기서 오게 되고 그 소명에 대한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너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동안에 자기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1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그러한 걸 경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왔을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즉시 나가라 했을 때 그가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1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계시를 새롭게 재편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서 그 여정들이 갈라디아서 여러 여정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것에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때 거기서 이미 부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들을 새롭게 받고 말씀을 새롭게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 39권에 대한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계시라는 것은 커튼이 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비밀의 커튼이 다 열려지면서 구약의 말씀이 다시 재해석되어진 것이 신약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약 13개에서 14개, 히브리서를 포함하는 14개, 그렇지 않으면 13개의 서신은 다 그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계시라는 것은 뭐 꿈을 꿨다, 그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계시의 가장 낮은 단계의 계시이고, 진정한 계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재해석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들, 계시를 드러내는 자들은 말씀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8절에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자들은 그 말씀을 사설히 풀 것이 아니요 샛별 되신 예수가 너희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샛별 되신 주님이 마음에 오게 되면 너희는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그 구약의 39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27권에 이르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을 주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서를 통해 시가서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이 신약을 통해 그것이 재해석되어지는 데까지가 바로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계시는 강요한 목사가 무슨 계시를 받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기를 이렇게 알아간다, 이건 바로 내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복음을 우리가 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한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시내산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 신약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아멘.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커튼이 완벽하게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한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이 66권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응? 내가 무슨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봐도 그 환상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그 꿈이 말씀 밖으로 가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지막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네가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네가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가 이 말씀을 증거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노라. 그것이 바로 신부의 조건이고 그것이 바로 신부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정말 이 말씀에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30분 설교하고 빨리 내려가면 좋죠.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억울해서 이거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은 1시간 안에 끝내지만 1시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끝내지만은 전에는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교회를 몇 사람 더해주고 교회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 말씀이 풀어주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만이 성도들이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들이 결국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1시간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1시간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가는 그런 신앙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의 과정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던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완벽하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정착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이며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여정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 안에 이루어진 기적적인 복음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사건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에 대한 은혜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에 찾아온 기적적인 변화들,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됐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통된 믿음의 간증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이 주는 교훈입니다. 20절에서 30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증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매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매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여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나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고, 야 너나 믿으라고 했고, 그 예수가 뭐냐? 응?
이 새끼야 너나 잘해.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이방인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 그렇게 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했느냐 하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했기에 그들의 죄가 큰 곳에 은혜도 크다 하였기에 그들이 그 앞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겠습니까?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면 안 된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섭게 지금 사도 바울에 향하여 다가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그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없애버리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그의 육체마저도 어떻게 폭파시켜버리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같은 그 아래서 살아가고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율법주의자, 하가를 포함한 모든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바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목사 한 사람을 폭파시켜버리고 어떤 나라는 그 목사를 10명인가 20명인가를 폭파하면 천국에서 뭐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극에 달한 분노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단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23절 떠들며 옷을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도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이 그렇게 공중에 날립니다. 이때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칙칙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로마의 계급 체계가 있는데 로마의 백인 대장, 백부장이죠. 백인 대장을 우리는 켄투리아라고 말합니다.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영화를 보면 부사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켄투리아, 바로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백부장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의 다음 계급은 대대장급 코러스, 로마 귀족 출신의 장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켄트리아 100명이죠. 켄트리아의 6개 부대 600명을 지휘하는 장교로서 그 사람을 성경은 천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부장은 코러스, 그죠? 바로 그 밑에 백부장이 6명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로마의 군단장급 레가투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귀족 출신의 최고급 장교입니다. 코러스 600명이죠. 600명. 그 600명을 가진 군대의 10개 부대를 형성한 사람. 그래서 6,000명을 지휘하는 바로 최상위 장교로서 이 사람을 군단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로마의 총사령관 임페라토르가 있는데 최고 통수권자,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고 그 밑에 군단장이 있고 그 밑에 여기 대대장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밑에 바로 백부장이 있는데 오늘 여기 백부장도 나오고 천부장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천부장 정도 되면 그 로마의 귀족 출신의 장교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은 지금 돈으로 샀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돈으로 샀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코러스 로마의 대대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천부장은 여기에 나오는 이 천부장은 그 천부장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로마 귀족 출신의 장교가 아닌데도 돈으로 샀는데, 그죠? 천부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천부장의 위치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24절을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책찍질하며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25절 그때 바울이 거기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백부장이면 천부장 밑에 6명이 있는 거잖아요. 6명이 백부장,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에 대한 변호의 과정에서 그는 바로 로마의 어떤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어떻게 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이게 결별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리고 그 결별의 과정에서 그는 로마의 그 어떤 법의 접촉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뭐 천년에 나올까 하나 말까 한 그러한 분으로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자기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 뭔가 이게 깊이 뭔가 이게 백부장, 천부장 가면 또 왕, 아그리빠 왕 이런 막 여러 그가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사실은 가는 그 결박을 당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가는 어떤 여정을 만들어서 그가 그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최초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21장에서도 헬라 말로 말하잖아요. 헬라 말로.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헬라의 그 철학의 그 어떤 그 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 그 옆인가 그 어딘가가 그 제가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철학의 아버지의 그가 그 거했던 집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어를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가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이게 원래는 이게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그 저기 뭡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그 70인 공동역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수도입니까? 거기에 가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이 드디어 세상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헬라어로 된 겁니다.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백종에게 가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하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바로 그가 그 이제 지금의 트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로마의 원래 이 로마의 그 근본 뿌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금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이쪽 그리고 유럽 이쪽이 바로 이 그 헬라의 근거지가 되고 로마의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다 로마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가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하자 백부장이 26절에 가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이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일에 대한 출구가 드디어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27절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이 시민권을 줄 테니까 너도 돈을 내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뇌물을 받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가 봐요. 나도 로마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네가 지금 너 금방 유대인이었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너 로마 시민이라면 돈을 내라. 그렇게 내가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헬라 말로 그냥 우리가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 나는 경상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비음. 그게 안 되는. 그게 다 그런 그 언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능통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까지 그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처음에는 바울에게 너도 나처럼 로마 시민권을 살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28절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29절에 신문을 멈추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아멘?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천부장의 결박을 풀고 다시 유대인 앞에 세웁니다. 아니 이게 보세요. 거기서 그냥 쫙 가면 되는데 또 거기서 갑자기 유대인 앞에 또 사도 바울이 서게 되면서 23, 24, 25, 26장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되는 듯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치밀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확고한 결단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여정과 고난의 여정과 희생의 여정과 헌신의 여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결코 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지금 설교를 하기까지 제가 이 신앙을 초기 때부터 가졌던 그 핍박과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풀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 약속을 견고히 잡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